9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고 있습니다. 오는 주일은 특별히 우리의 명절인 추석이 있는 특별한 주간입니다. 오늘도 예배 받으시기를 기다리시고 기뻐하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길 원하며, 또 우리 각자에게는 하늘의 위로와 은사, 회복과 건강, 또 가정과 생업, 그리고 여러분의 자손과 교회 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로서 산상수훈 9번째 시간을 맞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은 내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왜 형제를 비판해서는 아니 되어집니까? 형제를 비판하는 것은 예수님을 욕되하는 것이 되어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믿음 안에 형제된 우리는 비판의 대상이 아니고 또 사랑이 되시는 것을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섬김의 대상이죠. 그래서 내가 대접받고 싶은 것 이상으로 우리도 형제를 대접하고 섬기라고 주님은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오늘 은혜 받기 원하는 말씀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누가 하늘에 계시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고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가 계시는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눈을 떠서 바라다보는 그 하늘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하늘은 우리 중 누구도 가보지 못한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는 그 하늘을 말씀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늘을 가본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그 하늘을 가보았느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2명, 사도 요한과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하늘과 그 땅, 아버지가 계신 것을 가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어지면은 사도 요한이 이제 천국에 들어가서 참으로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세계를 목격하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의 전체 22장으로 되어져 있는데 1장은 서론에 대한 말씀이고 2장과 3장은 종말교회 7가지 모델 교회를 들어서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등을 말씀하시면서 교회의 중요성, 교회 주인이 예수님인 것을 말씀하였고, 그 다음에 4장과 5장에는 천국에서 예배드리는 광경을 이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참으로 천천만만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제까지 천국에 올라간 셀 수 없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흔적을 가진 참으로 세마포스를 입고서 영광스러운 예배드리는 광경이 그 4장과 5장에 다 참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는 내가 영화 감독이라면은요, 그 천상의 예배 광경을 한번 영화로 만들어 보고 싶어요. 얼마나 참 장엄하고 웅장하고 놀라운 그러한 광경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6장서부터 19장까지는 이제 세상과 천국을 오르내리면서 종말 시대에 일어날 환난과 전쟁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7인회장, 7 나팔재앙, 마지막에는 7 대접재앙으로 인류를 심판하시는 그 진행 과정이 요한계시록 6장에서부터 19장까지 다 기록이 되어진 다음에 마지막 20장, 21장, 22장은 뭐를 소개하죠? 다시 그 천국에 대하여서 우리가 장차 가서 생활할 그 아름다운 세계, 천성의 도성의 그 규격과 길 모양까지 다 거기에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아니 목사님은 천국에 가봤습니까? 어떻게 믿느냐고. 아니 갔다 온 분이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거 보면은 천국이 왜 안 보입니까? 나는 다 보여요. 눈 감으면 보입니다. 얼마나 감격적이고 감동적인지 모르겠어요. 요한 사도만 가본 것이 아니고 또 누가 갔죠? 고린도서 12장의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몇째 하늘에 올라갔다고요? 3층천 하늘에 올라가서 사람으로서는 이루 설명할 수 없는
참으로 그 엄청난 세계를 그가 보았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이제 4장서부터 22장까지 보게 되어지면은 그 요한 사도가 반복해서 기록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내가 보았더니, 내가 들었더니, 누구에 들어? 천사장에게 들었고 예수께 들었고, 그 다음에 그 천사들이 안내하면서 보여주는 천국 환경뿐만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세상의 모든 내용을 다 가르쳐 주는 대로 들은 것을 그가 기록한 것이죠. 이것을 다 기록하여서 나눠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요한 제자가 다 기록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 나라에 누가 계시다고요? 누구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나라의 왕인 것이죠. 거기 계시다고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 영광스러운 나라, 거룩한 나라,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누구의 아버지라고요?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이상기 목사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이 누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늘에 오신 예수님이, 심판자 되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아무런 관계도 아닌 것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여 줬습니다.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는 뭘로 이루어지는 거죠? 피로 이어지는 겁니다. 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권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피를 통하여서만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가 되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 관계를 맺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예수님을 피를 우리를 위해서 다 속죄의 제물로 바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보혈의 공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권세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한 가지 열매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어졌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본래는 무슨 나무였다고요? 돌감람나무. 돌감람나무라는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쓸데도 없고 정말 무익한 그러한 나무였었는데, 그 돌감나무가 무슨 나무가 되었다고요? 참 감람나무가 되어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참 감람나무의 진액으로 우리가 산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냐면은 참 감람나무를 찍어가지고 이 돌감람나무를 거기에 갖다 어떻게 했다고요? 접목을 시켰다 그랬습니다. 접목. 요즘에 과일 수도 보면은요, 접목을 하지 않습니까? 접목을 해야 풍성한 과일이 많이 맺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존재 가치가 없는 별로 무익한 그와 같은 사람되었지만은 내 자신에게도 유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도 쓸모있는 인간들이 누가 되어졌다고요? 내가 되어진 것을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거는요,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참 감람나무에 접목시키기 위해서 누가 희생을 당하셨냐면은 예수님이 옆구리에 창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못을 박히셨다는 그와 같은 말씀인 것이죠. 이에 대한 설명이 로마서 8장에는 그렇게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모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으로 인도받는 우리가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놀라운 말씀이죠. 놀라운 말씀. 우리가 시시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시시한 사람이 아닙니다. 대단한 존재의 가치를 가진 사람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지라 부르짖느니라. 양자의 권세를 우리가 돈을 주고 산 것이 아니고 빌려온 것이 아니고 누가 주셨다고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양자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자녀가 될 수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여서 피해 관계를 맺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이지 다른 곳 갈 수가 없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세상에 머물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우리는 짧은 세상을 삽니다만 바로 이 젖먹이 되어졌기 때문에 참 감람나무가 되어져서 우리의 생명이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천성으로 그대로 이어져 가는 것이죠. 천국으로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였지만 지금은 그 나라가 누구의 나라라고요? 나의 나라가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굉장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그 천국을 상속해 주셨다 그랬어요. 상속해 주셨다. 상속자입니다. 천국을 이렇게 들어갈 때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당당하게. 눈치 보며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당당하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축복하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잘 되어짐까지 범사가 형통케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부모가 자식을 축복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9절로부터 11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믿으시며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어떤 하나님이라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만왕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무엇하기를 기뻐하신다고요?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가 되는 비결에 대하여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로 8절에 뭐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누가 누구에게 구하라고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라는 거예요. 나의 필요한 것을 나의 아버지 하늘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남이 아니라 타인이 아니라 누구이기 때문에?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구하라는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필요한 것을 구할 때 어떻게 구하죠? 눈치 보면 구합니까? 아버지의 그 심리 상태를 살피면서 기분이 좋을 때 구하고 그렇지 않을 때 안 구합니까? 그거는 어부자식이나 아니면은 다른 그런 자식이나 하지. 친자식은 부모 앞에 구할 때 어떻게 구해요? 당당하게 구하는 거죠. 내놓으라는 겁니다. 어린아이들 그런 거죠. 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달라는 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는 말씀은 그리하지 아니하면은 받을 것도 적은 것을 말씀하여 주는 것이죠.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어떠한 사람이 필요한 것을 얻는다고 하시는 거니? 찾는 자라 그랬습니다. 닫힌 문을 두드리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기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기도의 중요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는 우리를 향하여 기도할 것을 가르치시고 또 명령하시지 않습니까?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특별하고도 특별한 은혜의 수단입니다. 은혜의 수단이에요. 우리가 이미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저도 기도를 통하여서 참 기적적인 체험을 수도 없이 많이 체험하는 것을 제가 간증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칼럼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해야 되어서 가르치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행복해 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불효자와 효자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유지하는 것. 효자는 엄마, 아빠 하면서 자주 부르는 겁니다. 전화하는 겁니다. 특별한 소식이 없어도 늘 같은 내용이지만 부모에게 자주 연락하는 그것은 효자예요. 불효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도 부모가 되어져 보니까 딸들 가운데서 전화가 단절이 되어주고 잘 연락이 안 오면은 이게 무슨 가정에 문제가 있는 건 하니까 그런 생각이 섬찟 들 때가 있는 거예요. 전화해봐가지고 없다 그러면은 고약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진작 좀 자주 전화하자마지. 네? 그런 겁니다. 신앙의 단계가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나의 시간과 물질과 몸으로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도 귀한 단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가장 높은 단계는 어떤 단계이냐? 기도하는 단계입니다. 하나님과 그 줄이 연결되어지는 사람인 것이죠. 그 기도에도 단계가 있다 그랬습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세상 것만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는 그것은 참 유치원적인 기도지만 정말 깨어있고 주님과 교통하는 사람은 무슨 기도를 하죠? 주님의 나라와 그의가 나를 통하여서, 내 가정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들을 통하여서 확장되어지고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의 정말 멋있는 그러한 신앙의 단계에 성숙한 사람이 되어진 것을 말씀하여 준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여러분들이 그동안 기도한 열매의 대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지금도 내가 여러 가지 문제와 고통과 그 다음에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다면은 무슨 신호냐면은요, 기도하라는 신호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왜 그렇게 걱정하느냐? 그 단계를 뛰어넘으라는. 그래서 주님을 손을 붙잡고 일어나서 더 당당해지라는 거예요. 더 강해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사단을 꾸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라고 말씀하여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결하지만 그 어떠한 것이라도 염려하지 말고 당당하게 누구한테 구하라고요? 아버지께. 어떤 아버지? 세상에 있는 아버지가 아니라 어디 계신 아버지? 위에 계신 아버지. 그 아버지께 당당하게 구하여서 큰 역사를 이루시는 저를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정말로 기도하면은 그게 이루어집니까? 아니,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로 기도하면 이루어지냐고. 그런 분의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인가 모르겠어요. 잘못된 믿음이고 아직도 참 어리석은 믿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내 기도도 받아주실까 의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어떻게 구하라? 당당하게 구하라. 당당하게. 왜? 우리가 강한 자가 되어지고 원하시고 축복받는 자가 되어지고 힘있는 자가 되어지시고 또 크게 쓰임받는 종이 되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주시려고 지금 다 준비하고 계시는데 믿음이 없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당당하게 구해야 되어지느냐? 하나님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부모님을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도 누가 선택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죠? 아버지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내가 되고 싶다고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마어마한 엄청난 축복을 받은 참으로 놀라운 그런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당당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 자들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것만이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기쁨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를 주님 앞에 고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짐을 아버지께 다 알려드리세요. 그러면은 주님께서 다 들으시고 아시고 알았다. 그 다음에는 다 책임져 주시고 해결해 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나를 어느 정도로 사랑하실까요? 아니, 천국에서 예수님을 보내실 정도라니까요. 보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까지 사랑하셨어요? 대신 죽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아니, 세상에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나도 남을 위해서 죽어주지 못하지만 세상에 누구도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지 못하는데 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요? 영원하신 예수님이, 죽음을 모르는 예수님이 우리 까닭에 죽으신 것 아니에요. 그러하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7장 서두에서 너희는 무엇하지 말라 그러는 거 아니? 누구를 비판하지 말라고요?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어떤 형제를? 믿음 안의 형제. 형제를 비판하는 것은 누구를 화나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열받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열받게 하는 겁니다. 12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졌기 때문에 누구를 대접하라고요? 네, 형제를 대접하는 것은 누구를 대접하는 거예요? 곧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이죠. 내 소자에게 작은 것 하나, 냉수한 것 대접하는 것이 곧 누구에 행하는 것이라? 나 예수님께 행한 것이라.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어지느냐?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웃을 높여주라는 겁니다. 대접해주며 살라는 겁니다. 상대방의 좋은 점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러한 삶 속에 무엇이 있느냐? 위로가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나도 더불어서 함께 높임을 받고 대접을 받을 수 있고 환영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어디 가든지 누가 우리를 환영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은 세상에서도 여러분을 높여주시고 하나님도 우리 까닭에 기뻐하시고 정말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어디에 계시다고요? 아멘.
그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 주시기를 기뻐하신다고요?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는 거예요.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으면서 제가 지난 삶을 돌아봤습니다. 정말로 나는 많은 은혜와 복을 받았구나.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엄청난 은혜와 복을 받았구나. 내 노력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내 수고로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모든 것은 내가 계획하고 소원하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높이시며 계속 감사하며 충성스러운 삶을 사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십니다.